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와 믿음으로 형통하고 뚫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좀 원어를 통해서 좀 공부해보고 그것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지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제자리를 배회하고 있습니까?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업은 클레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업을 얻다, 할당하다, 배당받다 뭐 이런 뜻인데요. 클레로스에서 왔어요. 제비 뽑는 것.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자신의 몫을 받았죠. 그래서 이 클레로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비를 뽑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뽑는 것 그 자체가 어떤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올 어떤 몫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미 그 얻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클레로노미아라는 좀 더 복잡한 단어가 쓰여요. 상속권, 유업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클레로스, 아까 제비라는 단어와 노머스, 율법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율법, 원래 뜻이 골고루 분배하는 거잖아요. 분배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상속이고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분배받아야 될 것들을 허락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상속,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는다.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약 시대에서는
가장 잘 나타나는 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고대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두 항아리가 있었고 거기에 각각의 제비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쪽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한쪽에는 지역을 의미하는 어떤 표시들, 색깔이 되었건 뭐 알파벳이 되었건 그것이 담겨 있어서 한쪽에서 이름을 먼저 지파의 이름을 뽑는 거죠. 그래서 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이쪽 항아리에서 또 다른 것을 뽑으면 르우벤 지파는 파란색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분배를 받게 되었죠. 우리가 아까 살핀 것처럼 클레로 기업을 얻다는 클레로스 제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클레로스는 클라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빵을 떼다, 부수다, 그러니까 분할시키다, 뭐 이런 의미에서 왔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져요. 이 클라오는. 우리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컴퍼니인데 이게 이태리어에서 왔는데 컴퍼니는 빵을 나누다, 빵을 쪼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왔어요. 14세기에 처음 기업이 등장할 때, 피렌체에서 등장할 때 빵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그 사업체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컴퍼니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컴퍼니, 회사는 빵을 나누는 사람들, 함께 골고루 이익을 나누고 분배하는 사람들, 뭐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정말 심오한 것은 이 클라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만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분배해서 나눠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할 때도 동일하게 이 클라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신다를 어원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아주 놀라운 것을 담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할하셔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게는 사실 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땅 분배를 의미했어요. 땅을 얻는 것을 의미했다고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땅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서 분할되어서 우리가 어떤 제비를 뽑든 어떤 몸을 뽑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화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시편 말씀은 쌍방향적인 거예요. 나라가 우리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런 나라는 복되도다. 근데 그런 복된 나라,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된 거잖아요. 찢겨져 있어서 마치 제비를 뽑듯이 그 한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클라오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할된 몸의 지체로 우리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복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우리가 기업을 이제 또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는 his가 아니라 this예요. 이거 어떤 지시대명사예요. 뭘 가리키냐면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가리켜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정을 입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해요. 이걸 좀 원어로 좀 살펴볼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 요 안에 위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지만 주목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뜻, 두 번째는 결정, 세 번째는 계획,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좀 살펴보면 뜻은 델레마예요. 원래 의미는 결정, 선택 뭐 이런 거고요. 델로에서 왔어요. 뭔가 바라고 열망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이 델레마를 쓰죠.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갖는 결정을 의미해요. 두 번째 블레라는 단어도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정이에요. 조언, 목적, 의지 이런 건데 블로마이에서 왔어요. 무언가를 겨냥하는 것, 결의하는 것. 그래서 뭔가 딱 목표를 갖고 딱 찝는 것, 그런 결정이죠. 세 번째는 프로데시스, 계획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것도 목적. 때로는 성경의 진설병 이렇게 앞에 펼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플로티데미아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앞에 놓는 것, 전시하는 것,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쫙 펼쳐놓은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플로 오리조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미리 제안하고 미리 결정하다로 또 번역돼요. 그러니까 프로와 호리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예요.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고 호리조는 경계를 짓다, 표시하다,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 호리조는요, 호리온에서 왔는데 이 호리온은 경계선, 경계예요. 호리온 하면 영어의 이 horizon, 수평선, 지평선 이 단어가 여기서 왔죠. 앞에 쫙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목표점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이죠. 델레마, 뜻, 결정, 블레, 결정, 프로티데미아, 이건 계획에서 아까 어원됐던 동사인데 결정하다, 프로오리조, 예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이 네 단어 다 결정이라는 의미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기업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가 이 델레마, 블레, 프로티데미아, 프로오리조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포함하는 의미인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뜻도, 결정도, 계획도, 예정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신 거예요. 너무나 확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차
아니,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확실함 속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셨냐면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상속권을 그렇게 공유하게 하시는 것은 그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지금 11절에서 14절 내용을 저는 너무나 잘 화답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찬송케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이제 확정하고 당신처럼 하나님처럼 확정하고 결정하고 뜻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앞에 펼쳐놓고 이제 변화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기업이 되어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좀 이 구절의 어떤 구성이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그 기업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얻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펼쳐졌다면 오늘날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확신을 찬 거예요. 난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놓지 않을 거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앞에 쫙 펼쳐놨어. 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인 것을 너희에게 이미 보여줬어. 너희 눈앞에 다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너희가 기업을, 그 몸을, 제비를 뽑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목, 상속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찬송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기업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그 자체가 되도록 내가 그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화답이 어떻게 되어야죠? 찬송해야죠.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해야죠.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 약속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일들을 찬미하고 찬양해야죠.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화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 나 확정됐어, 나 확실해,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결정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예정하며 결정할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다짐이 그렇게 강한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날 거야, 부인할 거야 할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매일매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 그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아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더라도 그 말씀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의 불로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그냥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죠. 인두로 지져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붙잡아 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그렇게 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어떻게 됐죠?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확정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계속했고, 그 자랑하는 만큼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실현되면서 예수님의 흔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업의 놀라운 선물들, 그 힘의 위력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아니 그와는 다를지언정 우리에게 또 고유한 그런 영역들, 기업들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우리가 모실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도 유다의 아주 사랑 넘치는 권면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키라.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라. 그럼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고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것을 정말 때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열려있는 삶, 그것이 우리를 정말 소망이 있는 기업을 얻는 정말 멋진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방향을 갖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하고 그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로 행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그 열매를 따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마음의 확정함이 더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랑하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영광의 찬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미가 단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결합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경향성을 쫓아서 사는 삶,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고 결합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과 한 몸이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써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엔 제 영혼이 좀 갈급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뚫어내지? 영적인 소화불량 같은 이 더부룩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찬양이 키구나. 하나님이 나를 찬양케, 영광의 찬양이 되라고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 찬양을 해야지 이게 뚫리겠다라는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출근길, 퇴근길 차 안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솔직히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크게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안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목자 맞나요? 그러니까 막 그런 찬양을 막 그냥 혼자 막 부르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빠빠빠빠빠 막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오 정말 몇 번 안 했는데 그 찬양 속에 제 마음에 좀 응어리진 것들이 이제 이렇게 녹아 흘러내려가더라고요.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응어리진 걸 풀어내니까 말씀 있는 게 더 가벼워지고 제 안에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에도 눈치 보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할 곳이 어디인가요? 어떤 시간인가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지 찬미하는 것에서 끝이지 마시고 그것이 단지 노래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 정말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스며들고 살아 역동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기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분할하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주님,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업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펼치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미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